함께 살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우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고 바른 메시지인데, 분명한 메시지. 우리가 말을 해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것과 더불어서 바르게 전해야 되죠. 지금 시대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왜곡시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왜곡하고, 법 잡은 사람이나 사회인이나 또 일반인이나 성도들까지도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정말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올바르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법 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법전이 있지만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왜곡시키는 마귀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경 글자화된 이 성경조차도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리에 항상 서 있고,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날이어야 맞습니다. 지금 거꾸로 됐어요. 원래 석탄절이고 예수님 오신 날 그래야 되는데 성탄절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 됐어요. 부처님이 어디서 오십니까? 부처님은 그냥 태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부처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석탄절이고 예수님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뭔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물론 말장난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아멘. 먼저 그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숙지하고, 우리가 성탄절 한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성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오늘 파수꾼에 대해서 나오는데, 파수꾼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요지인데, 오늘 우리들을 7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파수꾼을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파수꾼이 보니까 이 땅에 칼이 임해. 그러면 칼이 임하는 것을,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즉 너희들의 죄 때문에 위에서부터 칼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칼이 임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파수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자기만 살려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느냐?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오늘 7절까지 봤는데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자 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다시 8절 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악인에게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보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하라고 하는데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전하지 않은 죄를 너에게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묻겠느냐? 나에게 묻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교회가 있고 옆에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회사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소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죄를 묻겠다 그 말이에요. 자 9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역시 죄악 중에서 죽지만 네 생명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 너는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죄를 묻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파수꾼에게 오늘 명한 말씀인데 만약에 파수꾼이 망루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군인이 쳐들어와. 군인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빨리 피해 빨리 전쟁 준비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 그래갖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지 않고 무슨 군인이 쳐들어와 저 파수꾼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 그 안에 성중의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대비를 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파수꾼은 죄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큰일 났다고 나팔도 불지 않고 자기가 숨을 자리를 찾아서 숨어버렸어. 결국은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이 멸절됐으면 그 죄를 누구에게 찾느냐?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엄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메시지 부재 시대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만 다른 메시지가 전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옳은지 알지만 말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잘못된 걸 알지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는데 바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해야 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쪽 사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쪽 사람이 싫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신학이나 그리고 교우 관계나 아니면 인맥, 혈맥 이런 거에 의해서 치우치지 말고 분명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내가 비록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죠. 복음으로 말하면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이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뒤후환이 무서워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쪽에서 나를 오히려 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바른 메시지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옳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걸어야 되느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반방에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서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거짓 세대, 지금과 같이 속이고 또 속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과연 온전하게 진리에 서며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니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귀가 있어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바른 것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바른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틀린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바른 것은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른 것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네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네 사상을 위해서 한다 치더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만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왜곡돼서는 안 되죠. 복음이 왜곡된다면 교회의 가치는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왜곡된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가치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세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거짓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아마 박사학위가 3개 정도 있고 석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머리가 명색하다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덜 배우고 조금 미련하고 IQ도 높지 않은 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IQ가 99입니다. 100이 채 되질 않아요. 제가 제 IQ를 보고 저도 놀랍니다. 어떻게 100이 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데는 오히려 IQ가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는 자다. 진리가 훼손된 자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보면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청문회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설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큰 그에게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에 설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 복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거룩함에 참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진리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그래서 바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습니다만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복음의 바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절대 왜곡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주석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왜곡될 그런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가감하지 않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이렇게 해서 원어는 어떻고 어떤 학자가 이렇고 그리고 주석은 어떻고 해서 잘못 왜곡된다면 그 죄는 제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죄를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어요. 나팔이 기상나팔이 있고 취침나팔이 있습니다. 막루에서 나팔을 부는데 안정된 평안하다. 소집나팔도 있고 해제나팔도 있듯이 정말 전쟁이 쳐들어오는데 기상나팔을 불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됨이 없습니다만 시대에 맞는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푸른 초장 맑으시는 물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될 때며 영적으로 무장될 때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원합니까? 푸른 초장 맑으시는 물가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군복을 입고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딱 군복 입고 그리고 완전 무장하듯이 다른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제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것들을 자꾸 제어버려야 돼요.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마귀는 오늘도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좀 불쌍해 보일 때도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약점을 잡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멸망의 자리에 갈 때까지, 같이 지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사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타락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사람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힘들면 더 이상 얼마까지 내가 더 힘들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힘들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인정사정 봐줄 수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는 게 마귀입니다.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틈이 있으면 그 약한 틈을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는 게 이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수 없고 진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필터링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입술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이죠. 이제 성령을 받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입술조차도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다른 게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입술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액센트가 달라지고 말의 억양이 달라지고 말하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 언어 구사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썼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썼던 억양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썼던 그 나름대로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뉘앙스가 달라져 부드럽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전에 썼던 세상에서 썼던 후진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제일 먼저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꿔지는 것이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그전에는 같이 험담하고 욕했던 것들을 이 속에 생각은 들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지. 야, 그 친구 그래도 장점이 많더라 하는 이렇게 입술에 말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생각, 말, 행동, 계획,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든 이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 그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광야에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누가 통치를 하시느냐?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돌을 쪼개서 물을 주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인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찹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자리는 어디냐?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는 홍해가 있으면 배를 만듭니다. 홍해가 있으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대포를 쏴야 되고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을 7바퀴 돌게 하고 일주일 동안 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문둥병,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곳에 당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해서 좋은 양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들어가면 병이 낫듯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만 통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자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을 모르는 자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지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지고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호사를 세야 될 때가 있고 은행에 가서 금리를 대출을 얻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사람을 만나서 부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의사를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법률가를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일들이 안 됐던 일들이 되게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일인데 그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1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화려하게 해놓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와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단순히 구제할 수 있겠죠. 라면 몇 박스 가지고 쌀 몇 푸대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 안에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것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안 되던 일들이 되길 원해요.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자들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경험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거니와, 그런 비율이 너무나 적고 그저 인본적인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에 그런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냐면,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경험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내 교회를 세워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부른 여러분, 마지막 때 점점 교회가 흐트러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인본주의되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누가 세워나가느냐, 지금 마지막 때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입을 것이 많습니까? 오늘도 따뜻한 온도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복과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의 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 만큼 이 반대쪽으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점점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워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점점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누가 과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이냐,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락되는 교회를 세우겠느냐,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느냐,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멀거니 앉았다 1시간 가면 안 됩니다.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때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아멘. 악한 영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이곳에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쥐고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알 때, 문자적으로 알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려서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그때 항상 성령 충만하셨죠. 그때 부흥회 가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했어요. 지금 말씀이 얼마만큼 무뎌졌는가. 이 재단에서 말씀이 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찔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희지부지되고, 마치 가짜 칼을 찌르듯이 이 칼이 그 가짜 칼이 있더만 이렇게 누르면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칼이 쭉 들어가는 거 있어요. 가짜 칼 누르. 꼭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칼은 있는데 칼집만 있고 칼이 없는 것. 덤벼라. 그리고 칼을 쏙 뺐는데 칼이 없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깊이 있게 감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역사하느냐? 왜 없죠? 시대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마음은 점점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여기서 부흥 강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마음들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리가 불과 몇 미터, 5미터, 10미터도 제한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거리가 10km도 넘어.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전달이 안 돼. 저 10km, 100km에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들리질 않습니다. 귀가 들리질 않아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전해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통용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인 존재에 통용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교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요? 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예배 드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도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평안한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작은 믿음을 확대시키길 바랍니다.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양해야지, 이 속에서부터 세미하게 들리는 음식을 확장시키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질 때 명령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청문회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군인들이 나와서 그 국회의원 그 청문회 요번에 그 계엄령 때문에 하는 걸 보고 두 종류로 나뉘더만요. 참 비겁한 군인과 그리고 그래도 좀 용기 있는 군인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은 거기 보니까 제일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면 계엄령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군인은 그런 것 아닙니다. 군인은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군인은 명령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래서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말이죠. 우린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명령 하달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옳고 그른 것은 군인은 옳고 그른 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옳을까요? 북한에서 볼 때는 북한이 옳습니다. 남한에서 볼 때는 남한이 옳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북한의 군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 근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저 적군 한번 말씀드렸죠. 저 북한 군인이 보니까 아이고 저 군인은 아주 노부모를 모시고 가난한 집에서 살며 그리고 저 군인이 받는 월급을 가지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밥 먹이는 그런 불쌍한 군이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총질을 안 하면 됩니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군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선하든지 착하든지 그 사람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든지 동생을 불쌍한 동생을 모시고 있든지 내 적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쏴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만약에 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가 항복하고 올 때. 항복하고 올 때 외에는 모두가 다 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군사로서 나아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 사람이 착하든지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든지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든지 관계 떨어져 당신 예수 한 번 믿으면 지옥이야. 그들이 항복하고 올 때까지. 군인에게 항복하고 올 때 목숨을 살려주듯이 당신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가. 당신은 아무리 박사기가 있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노부모가 있어서 조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지옥 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이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의롭게 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앞에는 착하고 선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착합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만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WCC 같이 이런 엉뚱하게 말이야, 어느 종교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불교가 됐든 힌두가 됐든 하다못해 샤머니즘이 돼서 그 큰 선앙당에 놓고 빈다 할지라도 올라가면 다 똑같이 한 하나님이야. 선앙당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불교에 붙여도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힌두교나 어떤 그 하나님도 다 하나야. 종교는 하나야. 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착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대하여 가리키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만 다르지 한 하나님이야. 알라도 한 하나님이요, 산신령도 하나님이요, 선앙당신도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선앙당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부처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 외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저 사람이 깡패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효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불신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성. 내 자식이라도 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이라도 할 수 없고 내 아내라도 할 수 없고 내 부모라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 공의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할 자를 찾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금 엉뚱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많다. 아니 지금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 많다. 그런 이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라. 이사야 6장 3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저 뒤에 보면 뭐라고요? 그때 내가, 여기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가 두 개 있어요. 그 내가 두 개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강우기가 가로되 고강우기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때 고강우기가 가로되 고강우기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고 바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분명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으로입니다. 찬송가